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의 말씀, 이제 11장을 통해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재앙을 예고하는 날 말씀, 또 재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말씀이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의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제 한 재앙을 바로에게 애굽에 내린 후에 이제 한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모세의 청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재앙이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10가지 재앙이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많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마음, 또 애굽의 신하들의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인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바로에게 백성들을 내어보낼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준비가 필요했었는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또 다른 준비는 무슨 준비였냐면,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가게 하는 지도 준비가 그동안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에 다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는 삶의 과정이었던 것을 알게 합니다. 모세에게 그런 지도력이 없었다면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430년이나 살던 땅을 누가 가자고 한들 갈 수 있는 땅이냔 말이죠. 아마도 그들이 더욱이 가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은 살 수 없어서 버리고 받던 땅 아닙니까? 어찌 그 땅으로 누가 가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누가 범접할 수 없는 지도력으로 만들어 주셔서 모세와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10번의 지루한 재앙들이 만들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여러 신들을 꺾어가면서 또한 모세의 지도를 세워가는 과정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한 가지 재앙을 예고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앞에 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애굽 사람들에게 난리가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의 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짖지도 않을 거라고, 그런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했는지, 애굽 사람의 개도 짖지 않는다고, 개도 조용해진다, 그런 말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에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이런 무슨 말씀인가 하니 왕의 신하들이 와서 모세에게 제발 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가 바로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10가지 재앙의 과정들은 이렇게 모세를 지도력을 백성들 앞에서나 애굽의 사람들 앞에서 크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음을 알게 하고 그 모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준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요.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절과 3절 2절과 3절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즉 어린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모든 땅 가운데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비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가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랬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즉 양의 생명을 바꿔주는 역사가 양의 생명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의 피일까?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신들이 상징들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신 가운데 하나가 아문네라고 하는 이 아문이라는 테베의 신과 이 남쪽에 북쪽에 있는 유역 쪽에 있는 신 레가 합쳐서 아문네라고 하는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최고의 신을 상징하는 게 순양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최고의 신을 상징하는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고 그 대가를 통해서 백성들이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여기 양의 피를 바른 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배경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피를 발랐다고 하는 이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또한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에 그들이 죽였던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이 유월절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준비시켜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활절과 유월절이 같이 가요. 그렇죠? 유월절과 부활절이 같이 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신 것,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은 특별히 또 다른 하나의 만찬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유월절 식탁을 만든 것이에요. 근데 바로 유월절 식탁에서 나누었던 떡과 잔, 빵과 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유월절 만찬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유월절 이때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준비가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한 가지 준비가 있어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 잡은 양들은 피는 설주와 인방에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뿌리게 되어졌지만 고기는 어떡하라고요? 그날 밤에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다 먹겠어요? 혼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먹어야 돼. 이건 화목제사 같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제사가 있지만 제사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사인데 화목제사는
피는 드리지만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래서 화목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또 다른 비밀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에게 피를 발라서 출발하게 하지만은 출발하는 사람들끼리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 함께 더불어 식탁, 이거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함께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속에는 양의 피를 발라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생명의 속죄 대속의 피를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나누어 먹고,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함께 동반하는 삶을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역사,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첫 달이니까 1월 달이니까 정초니까 이제 출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출발함으로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간력으로 농사를 질 때는 정월이 9월 달이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첫 달은 3월달, 4월달, 바로 6월절 이때가 첫 달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민간력과 신년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력의 정초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력의 정초는 11월 말이나 12월 첫째 주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계절이 교회력으로 첫 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첫 달은 1월 달이고 또 명절로 첫 달은 설이 되어지고, 이런 게 다른 것처럼 종교력과 민간력이 다른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민간력은 9월 달일지라도 정월이 민간력으로는 9월일지라도 신앙적으로는 지금 3월, 4월 그때를 첫 달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경칩입니다. 개구리에게는 오늘이 첫날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새로운 첫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어쩌면 오늘 경칩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읽어봅시다. 13장 21절과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발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 양을 잡았다 그랬어요.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출발은 출발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잡을 것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양을 잡았다. 최고의 신을 상징하는 이 양, 순양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무엇을 내치고 무엇을 꺾고 무엇을 죽일 것인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양을 잡았듯이 오늘도 가장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 버릴 것을 버리고 깨트릴 것을 깨트리게 하시고 습관을 버리고 우리의 기호를 꺾어내면서 하나님께 다가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날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읽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날이 첫날이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첫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첫날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다른 첫날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앞장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들, 우리의 모든 일, 첫 시간 처음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들어진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